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연약한 이 중에 가장 행복해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 이 종을 통해 또 우리 주성교회를 통해 우리 이 땅의 아버지 뜻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위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도 두고 온 땅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동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뵌 지가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대학생들이 지방교회, 이거는 이제 무방전도 나갔고요. 길에서 만난 아이들, 사람들, 또 다음에 전도지 함께 읽고 있는 사진, 이 지하철역 광장에서 찬양하고 지금 나오는 가사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 저 친구가 인사하는 겁니다. 맨 위에 미르밤. 다시 이제 반복하셔도 될 거예요. 예, 됐습니다. 사진이야 많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해주신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안에 46개 지역의 교회를 다녔고요. 만난 사람만 1600명이고 학생들, 청년들 하면은 청년들은 43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만났죠. 근데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한 지역은 가면 한쪽은 우크라이나어를 쓰고 한쪽은 몰도바 언어를 쓰고 또 한쪽은 루마니아 언어를 써요. 국경이 이렇게. 근데 성경책이 세 종류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나라 말로 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저는 언어를 제대로 배울 시간과 그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을 때는 70% 가까이 저희 문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추방되고 나서는 저희가 간 지역이 저희가 독립하고 난 뒤에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을 때도 지금 어르신들은 일본어 안 잊어버리고 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농담 삼아서 제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느라고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대화하실 때는 일본말로 하실 때가 있으세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요.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갈라진 이유도 한쪽은 우크라이나어만 쓰고요. 한쪽은 러시아어만 쓰고요. 그 이제 동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언어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과 서 모든 그 현지 지역을 다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제가 러시아어로 설교를 하면 70%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화답을 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당신들과 나 사이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통역하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이 2000년 전에 쓰여졌죠. 근데 오늘 제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안에 14개 도시의 이름이 나오고요. 정확한 민족의 이름으로는 세 민족이 나오고 거기에 다른 이방 족속까지 하면 4개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언어로 보면 큰 4개의 언어로 나누어져 있고요. 민족들로 보면 14개 지방의 사투리방, 우리 제주도 방언하고 비슷해서 못 알아듣기도 해요. 사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의 면적이 3배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6배 이상 커 보여요. 근데 서쪽 지방 북쪽하고 남쪽하고 서로 말이 달라요. 표현하는 게. 우리는 전화가 고장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북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화가 고장났다고 말을 하는데 이 남쪽 지역의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전화가 일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장난 거고 이쪽은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어감과 그런 차이들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가 되고 이해를 합니다. 요번에 이 사태가 나서 전쟁이 나가지고 이 동쪽과 서쪽이 다투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지금의 이 사태를 기도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고요. 온 세계를 향해서 경고를 하는 거고요. 이미 주님의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진행돼 가지요. 그 내일의 결과는 분명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의 나라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 후의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겁니다. 그 일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해라. 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처받고 찢겨진 고아 아이들이 내전이 끝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집이 폭격을 맞아서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피난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는 이 집, 애들은 고아원에, 저희 실정이. 아이들이 이제 고아원에 가서 만나면 70%는 부모가 있어요. 있어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짐을 싸갖고 나온 아이들. 부모는 부모들. 그럼 그들이 안정되고 돌아갔을 때를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기도는 과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들 보셨죠? 여러분들이 해오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해오셨던 일들입니다. 이제 해온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벌써 목사님 2010년부터요.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5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 짧은 걸 다, 저 짧은 내용이 5년 안에 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땅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7절에 설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걱정거리거든요. 오늘은 고기를 얼마나 잡아서 팔을까? 그런데 이런 걱정은, 먹고 사는 걱정 누구나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손에 매일 피를 묻혀야 돼요. 고기배를 따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를 때 저 친구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어겨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일주일 전에 손발 다 씻고 손을 다 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위대하고 잘났고 똑똑하고 힘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야, 지금 설교하는 저 친구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칭찬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친구들하고 저하고 있으면요, 고목나무에 매미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손이 제 손의 3배 정도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건강하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 자매님들 체격이 어느 정도 크냐면 평균 키가 185예요. 우크라이나 지역이 원래가 그 자매님들이 체격이 큽니다. 그분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이 의자에 5분이나 4분이 이렇게 앉으실 텐데 아마 3사람 앉으면 딱 맞을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조그만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처음 주성교회에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교회를 지을 때 안에 내부에 그 시설들을 해주셨어요. 그 교회가 2년 전에 독립하고 자립을 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성교회가 비전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엔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은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회 사역을 갔습니다. 제일 아픈 게요, 제 동기들, 동력자들, 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강 목사 거기 뭐하러 위험한데 가. 사실은 제가 가는 데가 오데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내전하는 동부 지역하고 또 밑에 근데 그 옆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가지마, 위험해. 위험하지 않으니까 가죠.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요. 의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의사가 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 시험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세상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는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청년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성경 그대로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하여 심히 기뻐하여 그가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돌아와서 그 땅을 샀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좋은 사람, 보물을 샀으니까 착한 사람? 천만에요. 아주 나쁜 도둑놈입니다. 그가 보물을 발견하고 치른 그 값은 땅값이에요? 보물값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값진 보물을 발견했는데 보물값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값으로 지금 우리는 헌신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헌신이 보물을 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다 아시면서도 보물을 숨겨놓으신 주님,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하시는 것 주님의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갈릴리 사람이 되십시오. 비록 한쪽에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모든 이들의 이 조롱은 두려움이에요. 경외함입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죠. 이 일은 주의 성령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간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신 주님 그 전날 저녁에 3번이나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후에 주님만 회복시키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큰 일을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경이 예전에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 지역엔 우크라이나어만 사용을 해요. 저는 우크라이나어를 10%도 그냥 누구 말대로 시장에 가서 여기 와 있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밖에는 못해요. 이 언어는 옛날 고어예요. 우크라이나어는 러시아어의 어머니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어는 10마디 가지고 설명을 할 걸 이 우크라이나는 1마디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잘못 말을 했다간 이 10가지의 뜻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항상 같이 식탁을 대하는데 제 말을 저보다 더 잘 이해를 했어요. 말을 한 저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말이 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말이 통할까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선교사다. 믿습니까? 앞에 부분은 굉장히 크신데 뒤에 선교사다 하니까 아멘은 왜 이렇게 작아지죠? 나는 선교사다. 자, 이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는 것만 선교사일까요? 아닙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 없습니다. 선교의 정의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목적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나요? 이 주성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거기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할렐루야. 근데 한 입으로 뒤집어 쓰고 있어도 평생 내 가정에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선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 통하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영과 영이 통하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이 있는 자리에 말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말이 통하나요? 와우. 왜 이게 닭불 먹은 서로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면 자기를 보십시오. 상대를 보시지 말고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KTX 타고 내려오면서요, 짜증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목소리들이 커요? 한국 분들이요. 전화. 아침 7시 반 기차인데 다들 졸아야 되잖아요. 와글와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중직이세요. 교회 이야기 하시는데 이 목소리가 너무 참다가 참 말도 못하고요. 1시간 내내 이렇게 오시는데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 저분 전화기가 고장났나? 한국 전화기가 나쁜가? 여러분, 전화를 받을 때요, 전화를 가지고 통화를 할 때 내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 전화기가 잘 안 들리는 거잖아요. 상대는 잘 들리거든요. 선교지에서요, 많은 선교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내 목소리가 커져. 그럼 상대는 내가 화를 내는 줄 아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가도요, 아이들하고 대화하다가 화가 막 나잖아요.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제 말을 못 알아들어서 커지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나를 보면 통하게 된다. 자기를 보세요. 회개하십시오. 상대를 보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나를 보고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큰 역사, 오늘 주성교회가 우크라이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 주의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시듯 저도 하나님과 통하려고 애를 쓰고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잠깐 설교 전에 보았던 그 모든 사진들처럼 그 많은 사람들, 거저 주어진 생명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성교회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보다 앞으로 이루실 아버지의 큰 일에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